대림절 기간으로 지난 주일에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처녀인 몸에서 아들을 생긴다라는 것, 특별히 또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다라는 것,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한 시골 처녀, 연약한 그런 한 명의 여인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 부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이미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림이 작네요. 오른쪽에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고 그 왼쪽에 데살로니가가 항구 도시로 있고 이탈리아가 로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른쪽 아래 정도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위쪽에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래쪽에 아가야 지방의 정가운데 있는 마게도니아의 중심 수도였어요. 그래서 터키로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육로, 군사 도로가 있었고 무역의 중심지로 고대 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약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피해서 3주밖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멀리 떠나가 있을 때 그들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 감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본문 7절에 나온 것처럼 마게도니아 지방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될 정도였어요. 또 8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세번역 번역으로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주 놀라운 소식이에요. 불과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의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 세컨 커밍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핍박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고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졌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삶의 자세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3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믿음의 모습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트 푸치라는 신학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근거하며 사랑은 현재에 역사하고 소망은 미래를 내다본다. 믿음은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나의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랑은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라이트 풋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삶의 자세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렸던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믿음을 갖기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았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로마 당시에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또한 옆에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그리스 로마 신의 그림을 보면은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즉 술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을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당시의 제사를 보면은 여사제가 술에 취해 있고 또 황홀감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과 섹스라는 것, 우상 숭배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런 문화와도 매우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은 빠졌고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이 술과 섹스라는 것,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끔 만드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술과 섹스라는 것,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는 분명한 길이라는 것 알려줘야 하고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당시 이런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다라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열렬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나 디오니소스 등의 숭배가 더 이상 이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형벌을 받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인사를 나눴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인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을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그 대속 제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렸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이란 것, 보이진 않는 것이지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확신과도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구르라고 하는데 일 또는 행위,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결과입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만약 나에게서 출발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린다, 그런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분명히 드러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 간구와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씨앗처럼 싹을 틔우고 가지와 잎사귀가 나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이 우리의 사명이 언젠가는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믿음은 멈춰버린 것 같아,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 우리의 과거 가운데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만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도전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올 하반기에 신약 한 번을 읽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는 이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성경 일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모든 재직분들 내년에는 신약 구약 다 한 번씩 읽어보자라고 다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나의 인생에 꽃이 피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구원의 열매가 맺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의 자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이죠. 아가페는 조건 없이 무조건 베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이런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이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고라는 이 헬라어는 코퍼스라는 단어인데 몸이 쓰러질 정도로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일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스러운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특별히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기 때문에 밤잠도 잘 자지 못하고 낮에도 쉬지도 못하고 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질문을 던지면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내가 이제 낳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 사랑의 수고를 통해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애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구역장이나 인도자나 또 부서장이나 교사나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직분에 상관없이 직분이 없더라도 옆에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사랑을 맛보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에 어느 한 빈민 보호소에서 애니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 출신의 로라라는 분이 이 애니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그 아이가 아무리 난폭하게 굴어도 사랑으로 다가가고 품에 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점점 변화가 되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아픈 상처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그를 다루었던 것이 그를 이렇게 마음을 닫게 만들었고요. 그가 이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시력이 나빴던 것인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라라는 분이 이 애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가
이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안과 수술을 받게 되어서 시력도 일부 되찾게 되었고 학교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앤 설리반 선생입니다.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도와주었던 선생님이죠.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사랑을 받은 그 몸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과 비슷한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그 어린 헬렌 켈러를 돌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지만 그 사랑이 모여지고 그 사랑이 더 다른 큰 사랑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모여서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말이 되면서 내년을 섬길 분들을 또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분들이 열심히 섬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지쳐 있고 또 힘이 빠져 있어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합심해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일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줘야 되고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 지쳐서 일선에서 물러난다면 그 자리를 메꿀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 누군가가 공동체를 도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이미 너희가 형제를 너무나도 잘 사랑하기에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특별히 먼 곳에서부터 온 믿음의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나를 본받음으로써 주를 본받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선포가 되죠.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려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사랑으로 섬겨내지 않으면, 그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더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그 누군가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또 그 다른 사람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이다라는 것이에요. 인내라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것 단어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소망에서 출발해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다, 이 소망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버텨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신앙생활은 연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피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의 길 가운데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 결국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둡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운 일들은 성도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는 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견뎌내느냐, 이것이 믿음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사랑을 다 부어주셨고 이제 또한 어느 날 우리를 향해 다시 오십니다. 그때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며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교회의 모습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내 안에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다른 이웃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작은 섬김이지만 내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격려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랑의 수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